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느꼈던 경험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네, 이상하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쉬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이게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서양의 명절이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념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기념해요. 상점과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화려한 장식들을 하고요. 또 제과점들마다 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긴 동그란 그 독일식 케이크 바움쿠엔이라는 거를 이제 한정판으로 막 팝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이 프라이드 치킨 먹는 날이다.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KFC에서 그 일본에 진출하면서 뭔가 마케팅 전략을 세웠던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다 이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려 가지고 이제 그 마케팅을 했던 거죠. 그래서 KFC 같은 이 프랜차이즈들에서도 치킨 버킷, 크리스마스 버킷 이래 가지고 판매를 하고요. 그 편의점들에서도 이 프라이드 치킨을 팔아요. 그래 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마스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제 들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신기한 풍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크리스마스가 정확히 무슨 날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여기는 이제 중국 아이들이 많잖아요. 중국 아이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른대요. 정확하게. 네. 이 교회에서 운영하던 이 한국어 교실에 나오시던 그 일본인 부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이제 일본에서 이 일왕의 생일은 공휴일이거든요. 네.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서양 명절을 기념하기는 해요. 크리스마스 장식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바움쿠엔도 먹고 프라이드 치킨도 먹어요.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신토를 국교로 하는 일본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저희 배달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체크인하는 곳에 이제 애들이 이제 뭐 그림 같은 거 그릴 수 있는 쪽지 같은 거 이제 놔두잖아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월드 그 퍼즐 같은 거를 이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뭐 그 슈가 케인도 있고, 트리도 있고, 오너먼트도 있고, 뭐 프레젠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산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꼭 있어야 될 단어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지저스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지금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상컨대 한두 세대만 지나가도요,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혹시 크리스무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무카.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방영된 DOC라는 이 TV 드라마에서 이 세스 코엔이라는 그 캐릭터가 만들어낸 어떤 명절 같은 거래요. 이 극 중에서 그 세스라는 친구는 이 아버지는 유태인이고 어머니는 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서 뭔가 이 명절을 기념하려다 보니까 그 기독교의 크리스마스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명절인 하누카라는 이 명절하고를 합쳐가지고 크리스무카라는 이제 명절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TV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건데, 실제로 이것을 기념하는 가정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식을 해놓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메리 크리스무카라고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아마 이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유대교랑 기독교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를 인정한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하고 자기들의 절기를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저 촛대하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산타 모자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상업화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두 명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교랑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잡고 이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요, 산타클로스랑 유대교의 하누카가 손을 잡은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산타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을 저는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무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명절과 유대교의 빛의 절기인 하누카의 조합일 뿐인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위인들의 생일을 기념하지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마틴 루터 주니어 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프레지던트 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지 워싱턴 생일을 이제 그 근처에 만든 거잖아요. 뭐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뭐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다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크리스마스는 이 다른 기념일들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욱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모든 위인들의 생일은 그 사람의 업적을 따져서 후대에 기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이 태어난 그날이 물론 그 집에서는 와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얘가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뭐 엔지니어가 될지 뭐 시인이 될지 뭐 목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그 사람의 생애 여러 업적들을 보고 기념하는 거지 그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들과 또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결단을 내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송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복음이 만민에 대해 선포되는 절기인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절기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98편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새 노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최신곡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항상 새롭게 작곡하고 새롭게 작사한 찬송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을 통해 새로워진 우리가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네게 알려주지 않을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이란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모세에게도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새로워진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 이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새 노래가 가득한 날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진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크리스마스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요, 막막한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된 자녀들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권면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참된 평강, 샬롬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르는 새 노래,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구원과 정의와 공의의 노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새 노래가 있으면 옛 노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 노래에 익숙하세요? 옛 노래에 익숙하세요? 옛 노래에 익숙합니다. 스포티파이라는 혹시 어플리케이션 아십니까? 예, 지금 세계 최대의 이 음악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업체는 이제 여러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 평균적으로 33세가 되면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게 된대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10대, 20대 때는요, 막 새로운 장르의 음악도 찾아서 듣고요, 내 스타일의 음악이 무엇일까 막 이렇게 탐구도 하고요, 이렇게 신곡이 나왔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서 듣고요. 근데 33살이 지나가면요, 그때부터는 옛날에 들었던 노래, 익숙한 노래,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옛 노래, 흘러간 노래들만 듣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요, 새로워진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옛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옛 노래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 노래를 부릅니다. 육체의 욕망의 노래를 부르고요, 눈의 욕망의 노래를 부르고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만 노래합니다. 구원과 공의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의에 침묵하고 심지어 불의에 동조하고 앞장서게 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익숙하거든요. 훨씬 편안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에너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늘 결단해야 되고, 늘 고민해야 되고, 늘 그 앞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그 노래는 우리가 따라 부르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을 통해 새롭게 된 우리가 구원과 공의의 새 노래를 부르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익숙한 옛 노래를 버리고 새 노래를 익히고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록하면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는 자꾸만 그 주인공이 사라져갑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성탄절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분명하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로 새로워진 우리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새 노래,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2000년 전 저희에게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원과 공의와 정의의 새 노래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릴 찬양을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